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잘 지냈어요? 그래요. 다시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해서 2주간 다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밴드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예쁘고 멋지게 예배 드리는 모습 찍어 올려주었는데, 오늘도 지난주처럼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인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들려주시는 전도사님과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함께 외울 암송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이번 주 같이 외울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외우는 시간 가져요. 우리 오늘 말씀 찾아볼게요.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말씀 구약성경 1014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1014쪽 구약성경 앞쪽에 있는 구약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다 찾았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하며 소망을 전해요.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같이 들어볼게요. 친구들, 우리 2주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운 말씀 생각나나요? 다시 기억을 빨리 더듬어.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 배웠죠? 맞아.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했어요. 그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있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죠? 생각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맞아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 3주 동안 주일 성경학교를 열심히 했는데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씀 우리 기억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 말씀을 잘 새기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했던 거 생각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로운 유년부 친구가 되자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잊지 않고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보았거나 또는 위로를 받아본 적 있나요?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또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아무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도 그리고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서로 위로하며 이번 한 주간 보내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위로를 전했을까? 또 참된 위로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더 심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외치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 선포했죠. 하지만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드러내놓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죄는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다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하지요.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셨을까요? 그냥 너희들 고통 속에 그냥 살아 라고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함께 돌아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하게 하셨죠. 친구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맞아, 뭔가 잘못해서 엄마에게 야단맞는 모습 같아요. 친구들,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맞아,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야단맞고 또 벌까지 서고 있네요. 맞아, 우리 친구들, 이 그림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도록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과 매로 야단치시기도 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아프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일까?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사랑해서 하는 것일까? 맞아요. 그 이유는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치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게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벌 주시고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밑에 우리 보라색 글씨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게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게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벌 주시고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같이 또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아 돌보며 이끄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품에 안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친구들, 우리 이 시간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려고 해요. 좀 길지만 읽으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문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질문과 답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 진짜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래요.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 뭐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바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우리 옆에 힘들어하고 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부모님은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써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위로의 편지를 드려서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매일 등교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과 다가가서 이야기는 잘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회가 올 때 우리 주변에 힘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위로를 먼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